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 한번 메시지 전하고 오늘 낮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답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인간들인가 이게 좀 파악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올게요. 10년 뒤에. 예. 강도사님 한 번 더 제가 오겠습니다. 제가 올 때쯤 되면 우리 강도사님이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마지막 그 설교도 여러분 영혼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아니지만 함께 해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다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내용이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어 독해력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만 유지되어지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딱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 다 적용하는 어떤 지점과 포인트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는 이탈한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은 본문의 배경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읽고 제대로 본문을 파악하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문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한 배경적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이 장소는 여러분 까먹으면 오늘 설교 다 날아갑니다. 하니까 우리 에브리바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크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헤렛 수풀가예요. 근데 여러분이 헤렛 수풀가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일까요? 아니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대 땅에 존재했던 땅 이름일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안 합니다. 1번
헤레 숯불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 맞다. 1번. 2번.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자, 우리 걘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 성경 분명히 읽다가 보니까 헤레 숯불가가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분명히 본 적이 있다. 이건 성경 나오는 지명 맞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한 분이 계시네. 한 분. 좋습니다. 용감하십니다. 성경에는 안 나온다 이거. 그러나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다 땅에 존재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손 한번 들어요. 2번. 안 듣는 인간들은 뭡니까? 저 얍삽하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틀려도 들으라고 했잖아. 내일 설교해야 돼요. 나 목시기 하지 마. 다시 1번부터. 1번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다. 2분. 성경에는 안 나오고 다윗이 살았던 그 시절에 존재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성경에 나와요. 그것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2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제가 성경에도 안 나오는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딱 2분이 맞췄습니다. 이걸 맞추신 분에게는 제 책이 있거든요. 제 책을 돈 받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분들은 그 선물을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헤렛 숯불가인데 다윗이 이 헤렛 숯불가에 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면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백성들이 막 부릅니다. 여러분, 이 챈트의 내용 안에 담겨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왕이 사울 말고 다윗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표출되어진 거죠. 제가 이때 그 사울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살짝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미국 얼바인에 우리 침례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저 대신 우리 우성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균이가 설교를 잘 했는가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좋은데 중간쯤에 교인들 보고 한번 따라하라 하는 거예요. 저 이름은 김관성이고 우리 부목사님 이름은 우성균인데,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교인들이 막 엄청 크게 그걸 또 따라해요.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국 돌아가면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사울 마음도 지금 똑같아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한테는 자리 잡고 있죠.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를 하면 이 사울은 자기 감정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out of control이라 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데, 자기의 최측근이자 나라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우는 왕궁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다윗을 창도 던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내가 이 왕궁 안에서 같이 살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이곳저곳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이 땅 저 땅 도망을 다녀요. 근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울이 군사들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 명령을 내리면요, 재수 좋으면 3달 도망 다녀요. 일반적으로는 한 달 안에 붙잡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 다니려고 해도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다가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장소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냐? 거기는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낯선 환경 속으로 내몰리겠지만은 목숨만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다윗이 선택한 장소가 어딘가 하니까 모압 땅 미스베입니다.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을 딱 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교회 식구들 하는 말은 스테레오 타입으로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우신 분, 내 손을 잡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분, 복 주신 분, 뭐 온갖 좋은 말들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잘 고백을 못할 것 같아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저의 인생에는 참 많았어요. 다윗도 이 고민 끝에 내린 모압 땅 미스베 행, 이 결정을요, 하나님이 한 방에 꺾어버리십니다. 가 선지자를 미스베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무섭도록 책망을 해요.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 지키려고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왔느냐? 당장 내가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땅이 어디냐? 유다 땅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설교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설교자, 이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유다 땅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딱 그려지셨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헤렛 수풀가는 어딘가 하면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 여기에 헤렛 수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바로 왼편에 헤렛 수풀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압 땅 미스베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일본의 대마도 정도 돼요. 그리고 헤렛 수풀가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어딘가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동쪽 끝 쭉 해안선 따라 내려오면 포항 근방에 가면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지도, 여기 뭡니까? 포항에? 예? 포항에 호미곶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장소가 헤렛 수풀가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호미곶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바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죠?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잖아요.
바로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어딘가 하면 헤레스불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를 했는지 최종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크게 말하세요. 괜찮으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지금 장난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새끼들이 하는 답이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답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그게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이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바로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땅 끝에까지만 와서 복지부동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 일날을 식량을 빼들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유다 땅 그 일나로 침공에 들어온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나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죠. 당연히 이때 당시에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헤레스불가에 숨어있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아무 말도 없는 거,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지금 그 일날을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의 참모가 다윗에게 알려줬는 것 같아요. 다윗이여, 지금 유다 땅 그 일나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 다 읽을 때 숨이 칵 막히더라. 왜냐하면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다윗도 이상하고 또 다윗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지금 어떻게 응답합니까? 네가 그일라 땅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라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야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헤레스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우리 전부 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를 우리들의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셨다 이야기하니까 참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이요, 우리 지금 헤레스불가에
복지부동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숨어 있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에 올라가가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참모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일라 땅이 어디인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 그일라 땅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대전과 청주에 해당돼요. 여러분, 간절곶과 호미곶에서 대전과 청주로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땅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갑니까? 깃발 들고 군가 부르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이 왜 반대하는가 하면 설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일라 땅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된다. 다윗이요,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면서 또 그들과도 싸워야 되는, 이 가운데 완전 끼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참모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은 있잖아요, IQ가 30만 되어도 이 설명은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참모들의 말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만은 참모들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흔들린 증거가 어디 있느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그 뒤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뭡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똑같이 다윗에게 응답을 합니다. 올라가라,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두 번째 기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4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은 이 머리가 좋았던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이번에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아까 그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올라갔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탁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건져줬을 때 사울이 우리 위치 발각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사울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돌대가리가 하나님 진짜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하니까 올라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 다윗은 두 번이나 기도했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하시는 이 내용을 붙잡고 참모들이 말하는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 논리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만나는 현실이 뭐냐?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십니까? 해피엔딩. 뭘 더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있잖아요, 5절까지 이렇게 읽고 한번 적용해 보라 그러면
백발백중 어떤 적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고백하고 적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5절까지만 딱 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땅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맞이한 현실은 이 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7절을 말씀을 읽을 때 신앙 고백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갇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 5글자로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간에 든 쥐. 사울의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자면 도간에 든 쥐 새끼예요. 그렇게 붙잡아 죽이고 싶었던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서 그일라 땅에 와서 그 성읍 안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렇게 지금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미 누가 꿰뚫어 봤습니까?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그대로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다윗이 만나는 현실은 죽음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극대화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주고 그 다음 다윗 자기의 삶에 펼쳐지는 인생은요, 끊임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내몰립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막막한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맞이하는 현실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요, 1차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14절 읽으니까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에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다윗은 살아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하니까 대부분 다 14절을 읽고 아멘,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틀린 이해는 아닌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2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 성격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넘버 1,
목사님, 제가 솔직히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참모들 말 듣고 헤레 숯불가에 머물러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한 그 삶, 그 군사력으로 사울과 맞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고 사울에게 그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거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1번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1번 손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1번은 이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 올라가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매일매일을 살되 죽지 않는 은혜, 그거 누리며 꾸역꾸역 살아내겠습니다. 2번의 길을 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여러분, 이런 분들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물으니까 항상 요즘은 질문이 톡백돼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여러분, 당연히 저는 1번이죠. 여러분, 진짜 2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참모들이 와서 다윗 보고 이번에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현실은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상황에 내몰릴 거라고 참모들이 조언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현실이 펼쳐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증거가 뭐냐? 여러분,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유다 땅 영토에 관한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삶의 선택을 하면 어떤 현실이 자기를 향하여 떠밀려 올 거라는 걸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자세였어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한 세대 앞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방식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 다음 나를 찾아올 현실이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내 인생이 총체적으로 다 흔들려 버리는 그 삶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권속들의 신앙의 경향이었고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관들이 이상해져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 선배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뭔 말인가 하면 봉사해라, 11조 해라, 수련회 나와라, 선교해라,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합니다. 요즘 세대도 비교적 잘해요. 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어떤 식인가 하면, 결정적일 때 되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고 어떤 내용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또 내 인생을 붙잡아 핑크빛 고속도로가 열리는 시온의 대로를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열어주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하면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충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 삶 가운데 현실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 청년들의 신앙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식의 신앙의 결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선배들이 없습니다. 다윗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앞길을 예언을 하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로 점잖게 번역한 말이 환난과 결박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아,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너 붙잡혀서 거기서 죽어. 성령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예언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미리 신호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백발백중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예언 앞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요,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붙잡혀서 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음이요, 똑같아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살았는가 하면,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욕망하고 꿈꾸는 삶의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맞이하려고 하는 것, 마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형태로 신앙이 전부 다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우리 전포교회 청년회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결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은 내가 이 삶의 결정을 내렸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이 날아갈 거고, 아니 그런 차원을 넘어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것,
그걸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자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나와요. 복 주시되 하는, 여기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as blessed 이렇게 나와요.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토익 공부해 보셔가지고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거 아시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그 행동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 현재 완료를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그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복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엄밀히 성경적으로 쪼개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큰 열심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만나는 현실에 빗대어 가지고 성공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 실패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세상적인 어떤 복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복된 현실을 자꾸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자기의 생애를 다 내던지고 이 삶을 선택했을 때에 자기가 맞이하게 될 그 온갖 고통과 아픔에도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니 하는 이 감격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삶이 휘청휘청 흔들릴 만한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삶을 한번 걸어가 봤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사역자들이 4명 있거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한테 되게 잘해줘요. 나름 인기 있는 목사예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얘들의 소원이 뭔가 하니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목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래요. 이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개척 나가면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될 걸 뻔히 알거든요. 겁나서 못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지구촌 교회 있잖아요. 그 큰 교회, 사역자들만 막 70명 이래 되잖아요. 거기 설교하러 갔었어요. 가니까 우리 고향교회 후배가 거기 있더라고. 성광아, 네 여기서 사역했나? 하니까 목사님, 저 여기서 사역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니까 네 몇 년 됐나? 하니까 15년 됐대요. 순간 열이 확 받네. 네 여기서 15년 동안 뭐하노? 하니까 형님, 솔직히 여기 있으니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막 눌러 앉았어요. 네 빨리 개척 나가라. 뭐하노? 하니까 못 나가요 이러더라고. 제가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돌아오면서 성광아, 네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뭐 그런다고 지옥이야 가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계산이 선명해요. 이 결정을 내리면 내 인생이 휘청휘청 흔들릴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주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 말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했던 교회 있잖아요. 어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 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질문이 막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던데, 그 부임회가 가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교회 형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제가 젊어서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돌아오는 주에 대신방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10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죠.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인솔하에 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전부 다 가난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거기 다 모여서 사는 동네였는데,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제목에 보면 한 지붕 3가족 있었잖아요.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대문 열고 들어가면 7가구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손잡고 가서 대문 창 열고 우리 여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 1번으로 하고 그 다음 집으로 이제 탁 가려고 대문 열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문 착 열었을 때 오른쪽에 탁 보니까 이 방 안쪽에 아저씨가 한 분 이렇게 탁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잠깐 전도하고 갑시다 하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떤가 하면 목사님한테도 존댓말 반 반댓말 반 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 좀 아시겠죠? 골 때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 저보고 에이 목사님 막 그냥 가자 이런 거야. 집사님 잠깐만 있었어, 전도하고 갑시다 하는데 아이고 그냥 나오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아저씨 하니까 그 골방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 하니까 바깥에서 그 우리 여집사님이 빨리 나오라고 막 하는데 제가 모르는 무슨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발 신고 나가도 아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의 4급 말을 해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아저씨도 우리한테 말 안 걸고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 말 안 걸고 그 아저씨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인데 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말라 그러고 있냐고 빨리 다음 집으로 신방 가자고 그러더라고.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를 해야죠. 가만 계십시오 하고 제가 또 고집이 있잖아요. 경상도인데 또 들어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설명을 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는데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분명하게 아저씨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좀 오실 수 있겠냐 하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됐다 싶어가지고 남은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3가족 생겼는데 지금 신방이 문제야.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딱 기다렸어요. 제가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그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했어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참 이 기가 막힌 설교 하는데 할머님들 다 주무시고 평상시 습관을 쫓아가지고 그날 약속 지키고 그 현장에 온 그 아저씨 이름이 박경배 아저씨예요. 경배 아저씨가 첫날부터 설교 듣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제가 확신하게 됐죠. 축도 끝나고 내려가서 아이고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아저씨 안고 아저씨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구원받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재미나요. 그 다음 날부터 있잖아요, 매일매일 교회 오시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느 장에만 있지 목공 기술자예요. 집에 있는 연장 가지고 와가지고 33년 된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여러분, 전문가 한 명이 있으면 그 옆에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시다바리. 시다바리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 밖에 더 있습니까? 여보 밥 해라, 당신은 밥 해라 해가지고 아저씨가 줄자 가져와, 뭐 망치 가져와 하면 저는 그 시다 하고 아저씨는 그거 다 뜯어고치고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매일매일 점심 차려가 아저씨하고 같이 밥 먹고 일하면서 신앙적인 대화하고 하니까 아저씨가 인간적으로도 친해지지만 신앙이 뭐 자라는 모습이 쑥쑥 보이더라고. 결국 우리 교회 집사님 됐습니다, 그분이.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오니까 어떤 날은 와,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와. 희양 아주. 그럼 뭐 어떡합니까? 아이고 또 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저하고 그냥 살다시피 했는 거예요. 경배 아저씨가 이제 신앙도 잘하고 이제 많이 좋아지셨. 하루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 한 채 샀는데 우리 그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사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신방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거 뭐 100번이라도 가지. 근데 경배 아저씨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요? 진짜 집을 산 거 맞아? 하니까 집을 산 거 맞대. 이상하네. 우리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면 우리 동네에 노름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경배 아저씨가 매일매일 출근을 해요. 그러면 그 노름하는 아저씨들이 노름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들 하루 종일 심부름을 시킨다고. 경배 아저씨가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거기서 시중을 들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 준단 말이죠. 그 돈 모아가지고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2년 전까지 그 단칸방에서 살아. 우리 경배 아저씨가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일산 백석동이면 일산에서 제일 비싼 땅인데 거기 어떻게 집을 사냐고.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나? 하니까 저도 이제 교인들이 높은 말 반 반말 반 하니까 나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경배 아저씨 집 산 거 맞아? 하니까 맞대.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 제가 뒷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영구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거 1순위로 당첨된 걸 집 산 거로 경배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씨. 목사님 그래도 꼭 우리 집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그렇게 했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들어줄 수 있냐고. 가야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우리 사람하고 신방 갔어요. 참 앉아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우리 경배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느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60평생 결혼도 못하고 자기를 놓지 못하는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 모시고 그 단칸방에서 살다가 그것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자기 평생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그 고단함과 서러움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아픔을 다 지워내는 것 같더라고요. 경배 아저씨 막 우는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있자니까 막 가슴이 저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2절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경배 아저씨하고 저는 막 울고 와 여자들은 독해요. 안 울어요. 찬송 잘 불러요.
4절까지 딱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우리 권사님이 좀 무서운 권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딱 그런.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시편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비 아저씨 이제 살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고 인생에서 좋은 것도 맛보고 주님 주시는 평안도 맛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경비 아저씨도 기도 받으면서 막 울고 그 신방 예배가 잘 끝났는데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더라고. 목사님, 내 오늘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그 60살 넘은 아저씨가 천진난만하게 목사님 여기가 큰 방이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덩신입니까? 큰 방을 모르게. 근데 경비 아저씨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여기가 큰 방이고 이번에 이사 온다고 여기 세탁기도 내가 새로 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 보고 있으니까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가오가 중요하잖아요. 눈물 보이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문 열고 저는 아파트 베란다 말고 이게 그 현관 쪽으로 나가가지고 벽에 엎드려가지고 경비 아저씨 위에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우리 경비 아저씨 이제 다시는 안 아프게 하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죠. 그 궁궐과 같은 12평짜리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구경시켜주고 이쪽으로 나오더만 제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지금 울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 우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권사님들한테 다 코치 받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모님한테 목사님 뭐 좋아하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다 하대. 해가 내 여기 식당에 예약해놨으니까 오늘 목사님 내가 사주는 거 꼭 드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 오늘은 경비 아저씨 태어나가지고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저한테 밥 사주려고 노가다 하러 가면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노가다를 안 시켜주는데 제발 일주일만 나 일 좀 시켜달라고 사정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그 식사비를 모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꼭 묵여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산다고 하지 말라고. 오늘 자기가 꼭 대접하는 거 목사님 먹으라고. 여러분 그거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이씨. 해가 허리띠 풀고 그날 막 해물탕 배 터지게 먹었어요. 좋은 날이잖아요. 다 먹고 식당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현금으로 그 계산하시는데, 아이고 그 모습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 계산을 다 하더만 식당 바깥으로 나오더만 저한테로 이렇게 축축축축 걸어오시더만 식당 앞에서 저의 목을 이렇게 탁 껴안더만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좋은 날 경비 아저씨 그만 울어 왜 자꾸 이렇게 우시냐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래요. 목사님 나만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애틋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식당 앞에서 붙잡고 울었어요. 이 불쌍한 영혼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기쁨 누리고 사는 그 우리 경배 아저씨의 인생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 식당 앞에서 붙잡고 서로 울고 있는데, 아까 그 무서운 권사님 있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래 울었었노? 목사님 그만 울어 이제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부흥회 떠나기 이틀 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집회 끝나면 바로 오지 뭐 때문에 뭐 그런 말 해요 하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렇다. 어쨌든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미국 잘 갔다 왔어요. 부흥회도 잘하고 왔고, 그 신방은 저의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고 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안에 우리 교회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 누가 와도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 교회, 빌리 그레함이 와도 안 되고 조용기가 와도 안 되고 오카넘이 살아와도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교회가 2년 만에 교회가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때 2013년도에 본질이 이긴다라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여러분 원래 기독서적은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기독서적은 한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한 5,000권 팔리면 이거는 초울트라 베스트셀러고, 10,000권은 없어요. 여러분, 10,000권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한 해에 기독서적이 막 수도 없이 쏟아져도 10,000권 이상 팔리는 신앙서적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해 있잖아요,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나 나왔어요. 기독서적 중에 한 권이 누군가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 그 해 10,000권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자기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순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쳐주면 안 됩니다. 이건 악질 반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 10,000권 넘은 책이 누군가니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 이분 또 반칙입니다. 그죠? 교인만 사줘도 10,000권 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가 하면 30명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저의 책 본질이 이긴다가 그해 20,000권이 팔려 기독교 출판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나타난 거죠. 하니까 막 그 책이 출간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서부턴가 매주 새 가족이 막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6개월 만에 예배당이 벌써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막 집회 요청들이 쏟아지고 막 방송국에서 출연해 달라, 막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막 내 인생이 갑자기 왜 이러노? 그때 문득 우리 목사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때 있잖아요. 확실히 있네. 그때 문득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바빠지고 교회는 막 부흥을 하고 이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니 딱 분위기 보니까 큰 교회에서 니 청빙 받을 각이다. 딱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불러도 안 갑니다. 여기서 뼈를 묻습니다. 하니까 네가 청빙 받아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청빙 받을 것 같다고. 목사님, 와도 저는 하나도 영향 안 받고 가지도 않습니다. 하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저한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느냐가 중요했지. 그러고 한 달 반 됐나? 미국에서 1,500명 모이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공식 청빙 제의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장로교회잖아요. 한국에서는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침례교회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성도들 매니 새 가족 오면 혹시 여기가 유병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데가 아닙니까? 여기 혹시 이단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도 정착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침례교회고, 한국에서는 장로교 합동 간판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는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교회가 넘버원이잖아요. 그래서 청빙이 탁 오니까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느껴져. 내 마음에는 그런 욕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현실화되니까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근데 이걸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 집사람하고 지호 지연이 불렀죠. 잘 들으라, 하니까 뭐고 빨리 말해라 이러는 거야. 하하, 나 참, 나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노 하니까 우리 사람, 아니 빨리 말해라고 뭐냐고. 잘 들어, 잘 들어. 아빠 빨리 말해라 그래. 하, 참, 나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노? 여보, 미국에서 청빙이 왔어. 그리고 교회 규모는 이렇대.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 사람 착한 여자예요. 그 아주 순진한 여자예요. 이 소식을 딱 듣더만 헷가닥 가버리더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바가지 엄청 긁었거든요. 이 소식을 딱 듣더만 그날 이후로 지랄이 거쳤더라. 뭐 요리하는데 입에 찬송이 붙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그날부터 원래 착한 여자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전공이 뭔가 하면 잉글리시입니다. 영국에 우리가 유학 갔을 때도 그 이문열 씨 명성황후가 그 영어로 그 상영될 때 호비 출판사 사장하고 그 계약 맺을 때 우리 집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 영어가 아주 유창하거든요. 여보, 하나님이 왜 영어를 전공하게 하셨겠어? 그리고 왜 우리를 영국까지 가서 공부를 시키고 이런다 훈련을 끝내고 이런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청빙이 왔겠어? 이야, 우리 집 사람 갖다 끼우는데 아구가 짝짝짝짝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지호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였거든요. 그날부터 호칭이 달라졌어요. Oh, Daddy, I want to go to America. 이 쌍놈 학시. 이게 딸내미하고 우리 아들도 지금 방방 뜨고 가족들 딱 보니까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고생하는 거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움직이는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10명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10이면 10 무조건 이번 청빙에 응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저보고 이 청빙을 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너 작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이게 자칫하면 자네의 자랑과 의가 될 수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가고 싶은 거야.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오가 기도했죠. 하나님, 미국 가서도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 잘하겠습니다. 기도했죠. 그 다음 날 또 기도했어요.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때 주여. 기도해서 비슷하게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비슷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마음 안 팔아먹고 미국 가서도 진실하게 아버지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백발백중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들려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논조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이것도 미국이고 이것도 미국이고 내 무의식 세계에서 뭔가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억지로 이거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이걸 강박에 이걸 끄집고 와가지고 내가 연결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싶어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딱 와서 그거 최대한 생각 안 하고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와, 기도하는데 계속 이 메시지가 막 저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기간을 넘기고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이게 저 안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 청빙에 응할 수 있어. 그거 죄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가도 된다. 그런데 네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더 귀한 저 한 영혼,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있고 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저 영혼, 네가 훌쩍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친구도 잃고 신앙도 잃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이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는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주여 안 가겠습니다. 안 가는 바람에 전포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1번, 그때 갔어야 됐다 목사님. 그때 가서 좀 더 크게 열방을 향하여 사역을 하셔야 됐다. 1번. 2번, 목사님 안 간 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참 악한 사람인 게 남의 일이니까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 이거 내던지고 이 길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과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아까운 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내지는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우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 길을 가지만 한편으로는요, 누군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 때문에 그 역사가, 그 사람들의 수고가 쌓여져서 이 전포교회도 70년 역사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기에 자기의 청춘과 인생과 물질과 시간을 들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청년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자기 삶을 갈아 넣은 거예요. 갈아 넣어야지 그 조직,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헌신을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 가는 거 쉽습니까? 어디에? 우리에게도 꿈도 있고 청춘도 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내게 진짜 유익될 거라는 걸 그 계산할 머리들이 이미 청년들이라면 다 있잖아요. 그 아는 여러분들이 그 길 가는 게 그게 쉽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그일라 땅으로 갈 사람이 과연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고. 이 질문 앞에 자기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떠나면서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은 그 일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죠. 그 그일라 땅으로 가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월요일 날 직장에 나가는 아버지 내지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직장 갑니까? 오, today is Monday. All glory to God. 하나님 모든 영광 다 받으소서. 이 월요일부터 좋은 직장 주사, 월요일부터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샹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쳐 버려야지. 더러워가 못해 먹겠다. 근데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꾸역꾸역 짊어지고 20년 30년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철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를 길러내셨고, 그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철들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 것 같습니까?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여기 우리 강도사님하고 다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 가려면 적어도 한 4시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알람 끌 때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이 하는 말, 탁 알람 끄면서 Oh what a wonderful day. 주여, 이 새벽부터 맑은 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올라가 우리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부터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알람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새벽 기도가 없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강도사님들이 새벽 기도 갈 때 몇 번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1번? 1번은요 주기철 손양원 또 안 됩니다. 다 2번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2번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들을요, 하기 싫은 새벽 기도 억지로 하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묵묵히 지켜낸다고 그 강도사님,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거일라 땅,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나의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날아갈 걸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여 올라가는 그 거일라행, 누군가는 감당하는 그 헌신의 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청년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이 헌신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시는 우리 전포교회 청년부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온다고 했죠. 그때 와서 거일라 땅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다. 너의 거일라 땅이 어디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푸르고 푸른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한평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복되고 영광된 기쁨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을 거일라 행으로 드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 삶의 현실이 그 어떤 자리로 부름받든지 나는 괜찮노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토해놓으며
자기 생애를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일날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전포교회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